하나님 말씀 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란의 아들 바가일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강력한 생명의 빛이 각자에게 비춰지게 하시며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사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고 주의 능력이 비어져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육체가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옵소서. 더불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에 대해서 민수기 1장에서 나옵니다. 이제 법도 받았고 성막도 지었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행해야 되는데 그냥 오합지졸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행을 통하여 모든 군사로서의 진행하게 하시는 일의 출발점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430여 년의 애굽에서의 고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요셉을 지도하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간다는 기대와 희망이 부풀었고 고센 땅 라암셋에서 서둘러 발행하였습니다. 그때가 출애굽 원년 정월 15일이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홍해의 기적과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와 안내를 경험하며 출애굽 후 3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자, 이곳 시내산 기슭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의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성막을 건립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 기준이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립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인간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친정국가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때 출애굽 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 1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성막 건립 이후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드릴 각종 제사법과 성막에서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 제도를 알려주시게 되죠.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법과 성결법은 이때 주어진 규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아주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예배. 자, 이렇게 각종 제사법까지 지시하시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준비시키시고 가나안 정복만이 남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죠. 그때가 성막 건립된 지 1개월 후요. 시내산을 떠나기 20일 전인 출애굽 2년 2월 1일로서 본소의 막을 여는 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언가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하신다고 말이죠. 그 첫째가 싸울 만한 군대 조직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죠. 군대. 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인데 사실 왕을 모시고 가는 진행하는 길이에요. 왕. 그래서 그 왕을 보호하는 군대를 조직해서 가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왕과 함께 어디를 진행하는가 하면은 적이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이제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지시 아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실패하고 말아요. 자, 본장에서 계속 20세 이상으로 싸울 만한 남자, 각 남자만을 계수하라고 한 데에서 인구 조사의 목적을 알 수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는 군인의 수제 집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20세 이하의 유소년이나 모든 여자들 그리고 청장년일지라도 심신이 병약하거나 지체장애로 인해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은 인구조사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런 자들을 제외시키도록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인구조사도 모세를 통해 직접 지시하셨을 뿐 아니라 과거 출애굽 때에도 군대대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출애굽기 12장 5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고 그 땅에 당신의 신정국가를 세우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민족의 싸움은 민족 간의 영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가 건설을 위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냐 그 말이에요. 누가 세상의 피조물이 왕이냐, 창조자가 왕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싸울 만한 군대 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명하신 것인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과 부단히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가끔 이런 말을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군사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사는요 갖춰야 할 것이 있어야 돼요. 갖춰야. 입어야 할 옷이 있고요, 적과 싸워야 할 무기가 있습니다. 그건 항상 자기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이러면 아무것도 안 갖춰도 돼요. 그러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적이 언제 우리에게 공격이 올 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리의 검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마귀가 공격하는 자기 말을 가지고 공격하거든요. 마귀의 무기도요, 말이에요, 말. 근데 하나님의 무기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의 말은 거짓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어떻게 보면 마귀의 말을 검으로 표현하면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뼈대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뼈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겉으로 보기는 화찬란해 보이고 그것이 강해 보이나 실제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대했을 때는 그거는 부러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호화로운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럴싸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진리보다는 거짓을 좋아한다고 성경이 여러 차례 여러 부분으로 밝히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얼마나 세상은요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찾아옵니까? 그러나 속은 없어. 하나님 것은 생명이 있는데 세상 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거기서 이제 들통이 나는 거지. 우리는 다른 누구의 군사 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럼 군사는요 충성밖에 없어요. 왕이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공격하라면 공격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요 공격을 해야 돼요.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안 하셨어. 그냥 돌기만 하랬어.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했어. 그 마지막 7째 날은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하면 승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모세 보세요. 모세는요 자기가 40세 때는요 권력도 있었고 충분히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람 하나 죽여놓고 도망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힘이 없어. 그래서 자기는요 아예 내려놔 버렸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들의 사이로서 목자로서의 생활하면서 모든 걸 내려놔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너는 내 말만 들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이런 부분을 분석해 보면요 간단해요.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서 승리하게 만들어놨어요. 모든 세상의 부분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일을 진행해 나갈 때 계획 속에서 이룰 것까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을 이루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누가 필요하냐?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를 이루고 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진행하면 결과의 일은 하나님이 드러내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애언. 말씀을 애언. 그 말은 뭡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진행하면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건축업자가 모든 설계를 하고 이제 일꾼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때 일꾼들은요 건축업자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나중에 그 집이 쉬워져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은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가지고 거기다 넣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설계 아래서 우리가 그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동참하면 그 일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믿어지십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도요 하나님의 설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설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 속에서 나는 누구의 군사로 살아야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군사.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버렸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어요.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말이에요. 말. 마귀의 말. 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마귀는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너희가 이 말을 새겨서 지키면 너희는 행복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도 말을 가지고 와.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그러면서 그 말이 거짓된 말을 심어서 인간을요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그런 인간을 띄워가면서 했더니 결국 인간은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말이 거짓말이 된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의 하나님은 되지만 돌만도 못한 인생이 된 거죠. 비참하게 된 거예요. 비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왕권적인 그런 복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있을 것인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그걸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군사로 우리에게 살게 했다는 건데,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군사로서 그분의 말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해야 하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과 육은 20대 청년처럼 강건하게 훈련돼야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 전투에 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요, 조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하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실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가족은 가까운 친족들의 집단을 가리키며 종족은 가족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여러 가족 집단의 그룹인 지파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혈통을 중심으로 가족과 지파별로 유기적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사회 조직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조직을 기반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편성할 것입니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조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조직을 인정하고 그 조직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언약 공동체인 동시에 12지파로 구성된 유기적인 공동체이죠. 군대의 생명은요, 결속 있는 조직력입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사람의 숫자만 많다고 해서 그 전쟁에 승리할 수는 없는 거죠. 전쟁을 이끄는 지휘관은 훌륭한 작전과 리더십으로 군사들을 이끌어야 하고 군사들은 지휘관에게 복종해야 하며 각 군대 조직들이 체계화되고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당신의 명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군 편성을 재정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오합지졸의 무리가 아니라 잘 조직화되어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현대 사회는 다원주의 영향으로 다양한 사상과 철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러한 세태 속에서 널리고 있다가는 오히려 이와 같은 헛된 사상의 흐름에 휩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도전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총지휘관이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성도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거죠. 목회자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직분 맡은 자는 교회 내에서 각기 그 역할과 기능을 달리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서 서로 간에 체계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질서가 아닙니다. 질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질서 있게 창조하잖아요. 창조해놓고 어디가 있어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게끔.
태양도요 그 자리에 공창이 있게끔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질서 있게 하셔요. 인간을 창조해 놓고도요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그 질서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된 것은 뭡니까? 그 질서가 파괴됐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 자리를.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로서 그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거를 지켰으면 아무 일이 없죠. 그런데 그 질서를 깨뜨리고 가다가 쫓겨내려가지고 인간을 유혹해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게 한 것이 마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잘 봐봐요. 어디서든지 그 질서를 무너뜨린 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모든 게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지키며 나간다면 그건 굳건히 서 나가게 되는 거죠. 한 건물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기둥이 어디에 있어야 할 기둥이면 우측에 있어야 할 기둥은 우측에 있어야 되는 거고 좌측에 있어야 할 기둥은 좌측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같이 그렇게 서야 건물이 제대로 튼튼하게 서 있듯이 이 세상은요 하나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서 날 것은 낳게 하시고 바다에 있을 것은 바다에 있게 하시고 하늘에 있어야 할 것, 궁창에 있어야 할 것은 궁창에 있게 하시고 하나같이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조화롭게 움직여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는 거죠. 우리 인간의 불행이 뭘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렸어요. 하나님이 있게 한 자리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이 왜 복잡하고 문제가 많을까요? 자기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살아, 세상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 있는 의미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몰라.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으로 자리에 해놨으면 국회의원의 자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것을 권력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죠. 나라를 정상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일을 맡아달라고 했으면 일꾼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들만의 얘기 아닙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모든 게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바로 우리가 새기게 되면요, 우리는 어디든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는 인간이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요,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의 내려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마귀는 순간에 우리 인간의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요, 그거를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게.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순간에. 육체 기관도요 보듯이 자기 자리에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다른 데 영향을 주듯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의 군사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먼저 이걸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뭐예요? 군사예요. 그러니까 자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 땅에서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과 싸우며 나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교회를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면은 이제는 과거의 우리의 습관을 다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이치에서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거죠. 아침에 와서 이제 온풍기를 들어보니까 안 돼.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암담해요. 왜냐면 금요일까지만 됐는데 또 안 된다고. 그래서 날씨가 추운데 들어오니까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또 마치 또 이제 남자들이 없으니까 제가 옛날 같으면 한 사람만 데리면 내가 가지고 올라오는데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힘이 없어요. 생각이 있는데 몸이 안 타. 그래서 집사님들 왔다고 그러니까 와서 올려놓으니까 그래도 좀 따뜻하잖아요. 하여튼 어떤 기능이 망가지면 모든 사람에게 좀 피해가 되고 안 좋아. 근데 우리는 좀 불편할지라도 또 그걸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요, 교회가 문제가 있고 신앙생활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신앙을 어렵게 하지 맙시다. 신앙은 생활이에요. 신앙은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군사가 항상 같이 모여서 갈 수도 있지만은 흩어져 있어도 완전부장하면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신앙은 어디서든지 하늘의 군사로서 어떻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옷을 입고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어둠의 원수를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영적 존재를 해결해버리고 내 가족 식구의 이간과 서로의 화목을 깨뜨리는 것들을 내가 주님의 그 진리를 가지고 깨뜨려버리고 하여튼 그 순간에 어떤 일을 통하여 서로 갈라지고 원수되게 만든 문제를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로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서로 다투었다 할지라도 여보 우린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당신과 나하고 망하게 만든 거야. 주의 말씀은 그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내가 실수했으면 미안하고 당신도 이거를 이해하며 같이 하나님 은혜 아래서 같이 일을 해나가자고 하면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꾸 참소리를 해요. 왜냐면 뭐 한 가지를 가지고 참소를 해요. 그러면서 너 자존심 건들겠잖아. 너에게 이런 일을 했잖아. 용서가 되니? 용서가 되니?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사람에게 전하면은요, 그래 맞아. 네가 억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화가 나.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지고 와야 하냐면은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 믿어지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께 딱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 네가 그대로 나가면 너는 행복하겠니? 그랬을지라도 네가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상대는 자기 스스로 그걸 깨달아. 그러면 서로 화목하고 아름답게 나가면 튼튼한 하나님의 군사의 가정이 되는 거죠. 아멘. 이스라엘 인구조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입니다. 질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요 줄을 서도 제대로 쓰면은요 멋있잖아. 근데 아무렇게 쓰면 그게 무질서해야죠. 그게 아름답습니까? 안 돼요. 줄다리기를 해도요 똑같이 줄을 서서 딱 잡아야 힘이 나는 거지. 한 사람은 앞에 잡고 한 사람은 저 뒤에 잡고 중간에 빼놓고 그럼 그게 무슨 힘이 나겠어? 그게 안 나지.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질서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잘 돌보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신 데에는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며 군 조직을 정비하고자 하신 목적도 있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면 각 지파의 두령들과 함께 이스라엘 각 백성들이 계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세시고 기억하신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택함 받는 자녀들이요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값주고 사신 보배로운 자들. 그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당신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사랑해요. 여러분 늘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 또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 아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기함에 대해 역설하시면서 성도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밀하십니다. 그래서 내 사정을 아세요.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재앙을 내리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그런 죄책감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은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다 라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을 때 두려움이 오지만 내가 죄를 고백했을 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신 분이니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신 분이에요. 오늘 또 내일 또 변함없이요. 내가 사랑하신 주님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내가 뭐를 만들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 하고 하지 말란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회복되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몸의 기관도 마찬가지. 많은 세월 동안 몸이 망가져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탁 망가졌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탁 될 것으로 하는데 절대로 안 돼요. 세월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요. 몸이 아주 아무 이상이 없다 갑자기 팍 아파. 그런데 보니까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어. 그런데 이제 이거를 회복해 나가니까 어떻게 된가 하면은 서서히 되는 거예요. 서서히. 막 몸이 완전히 망가질 때는 막 손톱이 착착착착착 갈라지고 막 그러면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하면 막 이 살이 다 긁혀버리고 막 그러더니 이제 이것이 서서히 회복되니까 이 손톱의 자체도요 갈라진 것이 서서히 없어지면서 이렇게 서서히 되는 거예요. 피가 돌면서.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때는 하나님 그죠. 갑자기 해결하신 일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우리를요 서서히 회복케 하셔서 아름다운 부활로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소리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고 잘난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이 세상에서 선한 일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한 일. 그럴 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치신 바 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유 없이 그 일을 명하시지 않습니다. 인구조사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는 신정국가 건설을 위한 전쟁을 수행하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의식을 확고히 정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럼 왕은 어디에 있느냐? 성막의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이 잘 저주가 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지파와 개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조직의 조화와 협력을 이룰 수 있게 하고 체계적으로 정비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백성들을 일일이 돌보시고 관리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과 부단히 싸워야 하는 영적 이스라엘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안내하십니다. 우리의 주어진 이치에서요, 열심히 주의 말씀을 가지고 군사로서의 그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이루게 하신 그날에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신 말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의 이루심과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항상 우리가 귀를 담고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순종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